벌써 9월 달입니다. 정말 순식간이죠? 네,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에는 주보를 보신 분, 확인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화합의 달입니다. 네, 9월 한 달, 좀 화합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설교 주제도 화합, 화목, 화해 이런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9월 한 달 좀 여러분들이 이 그냥 표만 붙여놓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9월 달에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해야겠구나 해서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화합과 화해의 분위기가 저희 교회에 좀 물씬 풍겼으면 좋겠고요. 그 화합과 화해의 선한 영향력이 좀 이곳저곳에서, 특별히 목장과 또 이렇게 교우들 사이에서 좀 눈에 띄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그게 세상 밖으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화합이 없지요. 화목이 없고 결국은 화평함이 세상 속에는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서로 화목과 화평을 이루므로 세상에게 보여줘야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는 화평이 있구나, 화목이 있구나, 이게 정말 말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화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화목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9월 한 달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네, 설교도 듣고 또 기도도 하시면서 움직이셔서 정말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좀 화목한 일들, 화합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왜 골머리를 앓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정말 배경을 알고 보면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그냥 예사로 들을 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특별히 골로새라는 도시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온갖 이단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곳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곳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제가 오정성화교회 오기 전에 이제 과천에 있었습니다. 과천의 교회들은 항상 긴장을 해요. 왜냐면 신천지 본관이 과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의 포부가 과천 전 지역을 자기네 땅으로 만드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으로 만들려는 아주 야심찬 포부가 있었고, 저희가 과천의 그 교회 중에 하나였고, 과천 연합 교회들이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 본관이라서 주일날 아침이면 위에는 흰 옷, 그다음 밑에는 검은 옷, 가방 들고 다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버스에서 우르르 내려가지고 무슨 물결처럼 그 본관 이마트 9층 거기 다 올라가는데 정말 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단이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이 숨어서 활동했어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조끼를 하나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 뒤에다가 자신의 이름 탁 써놓고 이제 막 휴지도 줍고 막 정말 노골적으로 노방전도 하고 이제 드러났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과천에 있는 교회들은 영혼 한 명을 놓고 영적 전쟁이 치열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득실들여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잘못된 율법주의, 그다음에 헬라 사상, 다 신화.
그리고 영지주의, 그다음에 천사 숭배, 금욕주의, 세상 철학,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신앙이 흔들렸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에게 잘 배웠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이 이단과 세상의 거짓 유혹 앞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야 예수님이 천사래, 이렇게 잘못된 기독론, 야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며, 야 예수님이 알고 보니 사람이었어, 이렇게 정말로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영적 도전 때문에 교회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가 흔들리면 다른 것 다 흔들립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딱 우리 안에 중심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여러분이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아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믿음으로서 확신에 이르기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야, 그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그거 속도 위반한 건 아니야? 공격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야 어떻게 신이 있냐? 그냥 세상은 우연히 생긴 거야. 이렇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해도 누가 뭐래도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분명하고 여러분의 대답이 확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화평함과 평안함을 유지하고, 여러분 가운데 왜?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화평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믿음의 내용 정말 흔들림이 없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에 대한 대답.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의 대답이며 성경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이 지금 18절의 내용을 하나로 합치면 결국 이 내용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있어요. 지금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신 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속성 중의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알지요, 배웠지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시작이다 알지요, 배웠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나무의 열매가 처음 열매면 그 뒤에 뭐가 또 열매 맺히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열매가 맺히는 거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예수 믿는 여러분도 그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확신 있게 갖고 있는 거.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합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 단순한 말씀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듣지만 평안한 가운데는 그냥 다 믿어지고 뭐 도전이 와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골로새 교회 이 교인들에게는 다 아는 단순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분열이 되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의 이론들, 이단 사상들에게 강력하게 도전받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 진리와 비진리 싸움이 실제라고요. 정말 틈을 노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세속화와 철학, 율법주의, 또 사상들, 또 금욕주의, 이런 영지주의, 득실거리는 그 이단의 본거지에서 힘겹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는 천사래, 예수는 알고 보니 사람이래, 이렇게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 짬뽕된 철학사상에서 오고 율법주의에서 오고 이 잘못된 예수님이 자꾸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뜻이 분열되고 생각이 나눠지면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관계가 서서히 균열이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근간인 터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들에게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건 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세상이, 사회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지요. 화합을 이루지 못하지요.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몰라요. 무슨 얘기냐? 확신이 없는 것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 그건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보로 아는 거 있는 것은 위험하고요,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그거 정말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상황과 문제가 닥치면 다 휘발성 지식 다 날아가요. 공격이 들어오면 예수님 팽개치고 도망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랑과 화목이 넘쳐야 될 가정도 얼마나 많이 깨진 가정들 많지요. 그죠? 반목, 부부와 부부 사이, 사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부와 부부 사이도 화합을 이루지 못해요. 반목이 심하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의 세대 차이도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문을 쾅 닫고 엄마 내 마음 몰라 이렇게 한번 공격하면 부모들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그 화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부 사이는 어쩌다 만난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사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10년입니까? 20년, 30년 같이 살아도 어떻습니까? 잘 몰라요. 그죠? 아닌가요? 묘하게 공감하시죠?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20년, 30년 살아도 발견이 돼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한두 개입니까? 아니죠. 그냥 참고 사는 거죠. 그죠? 안 맞힐 수 없으니까 맞춰서 삽니다. 어떤 집사님이 정말 남편이랑 하나도 안 맞는데요. 하나도 안 맞는 집사님이 있어서 그래서 맨날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 이제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로또였어요. 로또. 그래서 뭐 남편이 잘해주시나 봐요. 뭐 대박이에요. 근데 아니요. 하나도 안 맞는데. 하나도 안 맞아서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 해서 남편의 별명을 로또로 붙여줬대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분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랬더니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냥 눈 감고 살아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화목, 정말 우리 가정이 화목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문제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뭡니까? 확신이란 믿음이 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확신이란 믿음이 가득 차다.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하고 믿음이 가득 찬 그 상태가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성경을 보시겠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충만이 가득 차다예요. 네, 가득 차다, 지배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셨다. 19절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그 안에 뭐가 가득 차셨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셨어요. 여러분, 이 가득 차는 문제는 늘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이 충만이란 뜻이 그래서 가득 차다,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득 차고 있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게 결국은 나를 이렇게도 이끌고 저렇게도 이끌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교인이지만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중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면 아니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가, 대화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는가, 그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목장원들끼리 또 친한 교우들끼리 대화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화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세상이면 여러분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속에 가득 찬 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분열이거든요. 세상은 깨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예요. 나 중심이에요. 어떻게 그런 곳에 화합이 있고 화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화목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공간, 또 부부 사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살펴봐야 돼요. 마음속을 내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또 나의 가정은, 여러분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그게 채워진 거예요. 채워지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살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어떻게 하는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거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대화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걸로 채우고 있는가, 그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다 꺼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화목이 깃드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화목해 하시는 분입니다. 네, 예수님은 화목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화목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0절, 22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22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20절과 22절 언뜻 봐도 유사한 게 참 많아요. 이거는 같은 말씀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20절과 22절에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20절 눈으로 따라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 내용이 22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결과는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이거를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합과 화해와 화평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와 내 가정, 부부 사이, 자녀 사이, 교우 사이 화목해 하시는 게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왜 반복하겠어요? 굳이 왜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부부와 가정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때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실까? 이럴까봐 아닙니다. 화목해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현실 가운데 다른 어떤 걸로 화목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이시다. 이거를 붙들라는 겁니다. 이거를 확신 있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해 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중간에 뛰어넘어갔는데 이 22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언제 화목하게 하셨는지 그 시기를 21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틀어졌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이미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구체적이에요.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한번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잘 묵상하면 왜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늘 삶에서 순종할 때, 잘하고 있을 때 십자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을 그때에, 정말 말 안 들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의 다리를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이 화목한 관계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말 안 듣고 더 대들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 눈앞에서 그러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좋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못 말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사랑, 정말 변치 않는 사랑,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화목한 자가 됐어요. 이 화목한 자, 이것을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잠깐 저를 보실까요?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는 이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 그러니까 전문 용어, 판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를 여기 탁 박아놨어요.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이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은 죄 없음, 이 무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해 된 상태는 의롭게 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 없어, 의롭게 됐다는 거잖아요. 너 이제 죄 없어, 너 이젠 의로운 사람이야, 내 소유야. 이게 의롭게 되다 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해 됐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 그것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롭게 됐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의롭게 됐다. 그럼 누군가 나의 죄를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였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바로 이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22절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데, 이 설 수 있게 된 것,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것은 이전엔 설 수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전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화목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부부 사이, 가정의 자녀와 부모 사이, 교회의 성도 사이, 그래서 화목할 수 없는 그 사이를 예수님과 함께하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화목은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화목입니다. 성경은 화목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에 만약에 반목이 있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화합되지 못할 때 보면 자꾸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꾸 상대방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끝까지 누구의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죠. 이상하게 정말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여서 저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세상의 것을 드러내고 자기 중심의 것을 드러내고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화목해 만듭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하면서, 나도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면 오해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점점 그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화목해 됩니다. 먼저 손 내밀게 돼요. 여러분, 화목의 전 단계가 있어요. 화목의 전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에요. 희생이 있어서 화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과 희생, 이것이 화목의 전 단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반목의 관계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돼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도 내가 꾹 참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진 사람이 희생을 먼저, 그 희생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관계를 붙이세요. 우리 특별히 교우 관계 속에서 서먹한 관계, 소원한 관계 있죠? 예수님을 체크해 보시면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화목해 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체크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 알지만 아닙니다. 반목의 관계가 여전히 지속이 되는 것은, 깨어진 관계가 붙여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합치십니다. 화합케 만드셔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 하나만 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딱 거기까지만 선을 긋은 것이 아니라 화목의 직책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에게도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여러분에게도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반목이 보여요.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화목해 해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꿔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내가, 그것을 경험한 내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의 자리로, 화목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이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알긴 아는데 저는 관계에 약해요.
그런 분들 계실까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화목의 직책을 주셨지만 부담스러워서 용기가 안 나시는 분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과거에 여러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는 뭐냐면 성경에 우리가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날 위해 십자가에 올라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나의 모습,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습과 그런 나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신다면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영혼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해요. 나와 좀 불편한 사람들, 그 불편한 관계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든지 가서 화해를 요청하든지 뭔가는 해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랑이 뜨겁거든요. 그 간절함 때문에 정말 뜨거워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저는 관계를 잘 못해요. 그러면 그냥 못해요 하고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나의 옛 모습과 그런 나의 모습도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의 엔진이 되어서 어렁어렁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발동하게 만들 겁니다. 그거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화목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가르쳐 주셨죠?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조금 저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화목함이 좀 죄송하게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요.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화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화목해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분명한 대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여기저기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교회의 목장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인해서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좀 눈에 띄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화평케 하는 삶, 화평케 되는 직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시고 또 만물의 시작이시며 또 부활의 첫 열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화평케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 되길 원합니다.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 화평이 하나님 세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반목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세상에 화합이 없습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깨어지고 부셔지고 상처만 남은 이 세상과 사회와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화목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